감사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성도들이 유명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이지만 이 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의 시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알려진 시절이 바로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한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요,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편 100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입니다. 두 마디로 표현하면요, 감사 또 감사합니다. 세 마디로 얘기하면 감사 또 감사 오직 감사. 이게 시편 100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그의 손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드라는 거예요. 벌써 5월 마지막입니다. 오늘 5월 30일이니까요. 올해 2020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며칠 있으면 6월 달입니다. 참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근데 2020년을 더 올리면요, 어떤 때보다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험도, 저도 이제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사실 이것만 해도요, 올해 초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늘 우리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더란 거죠. 근데 이 엄청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들, 2020년의 남은 시간 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훈련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작은 것에 감사를 하면 그런 감사를 통한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정말 항상 우리가 그 감사를 통하여 더 큰 감사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별빛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달빛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 달빛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햇빛과 같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햇빛밖에 없다, 햇볕에 불평하면요, 정말 어떤 것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역경의 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역경이 끝나게 되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일이 더 큰 좋은 일로 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사에 대하여 이 시편 100편은요, 우리에게 3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2020년을 5개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묵상해야 될 감사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가지 명령인데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큰 소리로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묵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나오는 1절의 원문의 뜻을 자세히 보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이 즐거운이라는 뜻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크게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먼저는 큰 소리로 즐겁게 외쳐 부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마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을 우리 마음속에만 묵혀두고 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이 아닌 거죠. 그 찬양은요, 우리 밖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큰 소리로 기쁨으로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감사는요, 표현해야 내 것이 돼요. 감사는요, 진짜 감사하다라고 혼자 생각하면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 감사를 내 입술로 표현하고 나타낼 때 그 감사는 더 깊숙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합니다는 표현을 자주 해야 돼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고 감사한 분이에요.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늘 해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고요,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요. 아니, 감사한 거 알죠? 근데 서로 표현을 안 해. 말을 안 해. 그걸 나타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요, 정말 어찌 보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감사의 귀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암울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면 어때요? 감사를 표현하는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아요. 감사를 받는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안 해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내가 감사할 줄 몰라. 그 사람은 별로 좋은 게 없고요,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나도 또한 좋은 게 없어요. 그렇게 끊임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 속에, 그 감사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소리를 외쳐서 굳이 천소리를 찬양해라, 감사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요? 분명히 아시겠죠. 근데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라, 큰 소리로 찬양해라,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굳이 하나님은 다 감사한 마음을 아실 텐데 왜 우리에게 굳이 그렇게 찬송하고 큰 소리를 외치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치 그런 걸까요? 내가 감사를 무조건 받아야 돼. 감사한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 무조건 나한테 감사를 해. 뭐 이런 식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그런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거 아니겠죠. 여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명령이기에 우리가 그걸 따를 때에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한 명령을 행하면요,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은 불행해요. 힘들죠. 그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한 명령일 때 그 명령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가 더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는 사람, 그 표현하는 만큼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감사를 표현하는 만큼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그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크리베 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명령을 하셨는데 그걸 뭐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명령어가 바로 동사가 바로 섬기라는 명령인데요,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장에 가면 특별한 어떤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유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자유종이 어떤 거냐면 종으로서 주인에게 주인을 섬겨요. 주인을 섬기는데 그 주인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그 주인에게 영원히 나는 그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은 종인데 종 아닌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란 것은 원래 이제 누군가의 노예로서 소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법칙상으로 6년 동안 종 생활을 하게 되면 7년째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종은 해방이 돼요.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고 정말 기쁨을 다시가 자기의 신분이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유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나는 이분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선택한 종들이 있다는 거죠. 종이 안 될 수 있어요. 종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주인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 이 사람을 자유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자유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유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근데 많은 이제 초신자들이 저에게, 목회자니까 저에게 질문하는 게 하나님이 왜 거기다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않았을 거고, 죄 안 지었으면 지금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편하게 발 뻗고 자고 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인간이 그걸 따먹게 되고 그걸 따먹음으로써 타락해서 이 고생하는 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냐? 이게 인간이 타락한 건 인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가 없으면 타락을 안 하는 거예요? 타락을 못 하는 거예요? 타락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타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선악과가 없으면 타락을 하고 싶어도 타락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는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자유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귀한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진짜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랑의 섬김은 어떤 거냐?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나에게 자유가 있어. 근데 그 자유를 내려놓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이 섬김이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타락한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발견한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다고 발견해서 그 사랑에 하나님, 내가 내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섬김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발견되어 사용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사용받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나중에 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비 단장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되게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라 명령하시느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그의 문에, 그 궁정에 들어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죠. 이 2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나에게 들어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예전 같으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적용할까요? 예배 시간, 그 예배 주일에 딴 데 가지 말고 교회에 나와라,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에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갈 때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장소와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감사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의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초막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높은 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거친 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어느 곳이든지 하늘나라가 되는 거고요, 주님 없는 어떤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곳은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의 믿음을 바라보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정한 시간, 여러분들이 결정한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적용시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일 수도 없어요. 모이는 건 안 돼요. 모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교회에 모여서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무슨 외롭거나 뭐 힘들거나 이러셔서 우리에게 나오라 하셨을까요? 안 나라 같이 있자, 내가 외로우니까 같이 있자 이러실까요? 아니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순간에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한번 불평해 보십시오. 염려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환경을 바꿀 수 있나요? 지금 코로나19에 발려서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뀔 수 있어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다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헌신하며 사는 것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고요. 내가 어느 곳에 나아가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주의 존재하는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사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다 떠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섬기며 큰 소리로 외쳐 즐거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손에 있는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해 주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